제가 인사까지만 서서 하고 그 다음에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이제 좀 놀랍기도 하면서도 그런 게 제가 강 목사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88년도 전도사 해서 30년이 이렇게 했지만은 같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지를 못하고 지역이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하시고 또 목사님이 양육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와 가지고 제가 보고 놀란 거는 얼굴들이 참 너무 밝다. 그겁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거짓말 못하는데 얼굴들이 참 밝구나. 얼굴이 밝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알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마음속에 모시면은 그게 빛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여러분들의 얼굴이나 생활이 이렇게 밝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한 가지만으로서도 제가 강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하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가 소천하고 난 뒤에 전부 다가 죽어서 천국 갔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 갔다고 지금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은 누가 자기 목소리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88년도 이전부터 말씀을 받아서 30년, 35년, 40년 다 된 사람. 처음 시작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런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오늘날 아버지가 소천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또 정말 세상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아버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얼굴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다는 것은 참 아버지에 대한 제대로 된 말씀의 사상을 마음에 품고 계시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을 외람되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나누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기뻐서 제가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한 시간 이상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는 것도 없고 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짧고 굵은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오면서 우리 강 권사님께서 무언의 압력을 가하시더라고요. 길면은 나간다. 그런데 절대로 제가 9시를 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시를 걱정하지 마시고 허리띠를 푸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은 뭐냐면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눈 맞추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녹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들으시면 되고 그냥 100번 써봐야 집에 가서 다시 잘 안 보거든요. 봐도 여기서 들었던 그 감동 그 자체가 그대로 여운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우리가 바보같이 좋은 여행지 가면은 막 사진 찍고 이런다고 난리하지만은 눈에다 담아두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저보고 잘생겼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생기지도 않았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못생기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 얼굴을 1시간 동안 보고 가더라도 뭐 구역질 난다거나 밤에 나타나 꿈에 나타나고 겁난다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절 보시고 공부를 해줍시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3일을 제대로 기다리는 믿음.
3일을 제대로 기다리는 믿음. 여기서 말하는 3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제 3일에 살아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무덤을 박차고 나오실 때까지의 3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3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일을 제대로 기다리는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나는 영원히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너희가 믿지 않아서 그 불신으로 내가 죽지만은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럴 때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냥 헛소리 하는구나 저놈은. 그저 지금까지 지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렇게 했다 가지고 민망하니까는 이제 죽음의 사지에 몰리니까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런 헛소리를 하고 가는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는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할 때 그 말을 딱 믿고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를 붙잡고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는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짐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었어 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 3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3일을 보는 시선이 다 달라. 어떤 놈은 헛소리 하는구나. 어떤 놈은 한번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뭐 여러 가지 종류도 있었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거든. 난 3일 만에 살아난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 그런데 그 3일을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냥 예수는 죽은 거야.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놈들도 있었어.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도 그 믿지 않고 의심하고 또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이 그랬다면 나머지는 어떻겠느냐 그 말이지. 3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3일을 제대로 기다린 존재가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야. 그럼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소천을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소천하신 모습을 두고 3년 6개월 이상을 지금 지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아버지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까 목사님 나하고 얘기한 것처럼 35년 이상을 우리는 아버지한테 올인하면서 오늘까지 왔고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전한다고 여기서 2단 소리 듣고 3단 소리 듣고 온갖 괴로움을 다 당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우리한테 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같이 바보가 어디 있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를 믿었다 그러면은 이 소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과연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약속하신 대로 변화의 능력으로 또 마지막에 변화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은 그것이 성경에 진짜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 그걸 내가 알아야 그리고 내가 그걸 깨달아야 아버지가 진짜 이런 분이고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기다리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면 무한정이라고 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하면 그건 또 웃기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그랬습니까? 제자들한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할 때 난 3일 만에 오래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3일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올라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33년으로 이 땅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던 기간은 3년. 뭐 제자들이 죽고 난 뒤에 너가 아들 때에 나를 보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35년 동안 한결같은 말씀을 주신 아버지, 변화를 약속하신 아버지, 변화의 능력으로 너희를 무장시켜서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들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들한테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는 존재들한테 야 내가 변화했다고 그때 나타나겠습니까? 아닌 거지.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속에 언제 우리가 기다리는 대로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러면 이 소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느냐?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고 준비를 해야 아버지가 소천이라고 하는 우리하고 잠깐 헤어진 이 극약 처방을 아버지께서 취하신 그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그것도 없이 아버지는 죽었구나 하늘만 쳐다보고 한숨 쉬고 뭐 우리가 변화의 말씀했지만은 에라 이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죽어서 천국 가게 계시다니까는 나도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구나. 그런다면은 이 말씀은 가짜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따리 사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믿도 못하고 내가 확신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다리도 못하는 또 기다린다도 그것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뭘 내가 의심하는 그런 거라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건 불합리한 거고 잘못된 겁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맞구나 이렇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라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3일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3일밖에 약속한 게 아니야. 3일 뒤다. 시간적으로는 40시간밖에 안 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오후 3시에. 그럼 3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몇 시간입니까? 9시간이야.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온전하게 24시간이야. 24시간에다가 9시간 더하면 몇 시간입니까? 33시간. 33시간에다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러면 6시간을 쳐도 33시간에서 39시간밖에 안 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진 시간은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39시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그걸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뭐 3년을 기다려 그랬습니까? 39시간밖에 안 돼.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39시간이라는데 그걸 안 믿은 거야. 그럼 오늘 아까 내가 얘기할 때 아버지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 과연 얼마일까? 얼마일까? 과연 길까? 짧을까?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을 다 가르쳐 줬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그것이 얼마고 내가 제자들이 지금 39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더디 믿는 미련한 놈들아 책망했어. 그럼 우리는 말로는 아버지 타령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는데 내 속에서부터 안 믿어. 그럼 그 예수님 아버지가 다시 우리한테 지금도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분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나타나고 이 미련한 놈아 네가 나한테 변화의 말씀을 받았느냐? 네가 지금까지 변화의 말씀 받고 변화의 말씀을 너한테 준 나를 기다린다 그러는데 네가 나를 안 믿는구나. 네 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 미련한 놈아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기다린다 그러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된다. 우리는 알고 믿게 되어 있다. 내가 잠깐 눈이 감겨서 모르지 성경을 보면은 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다 보면 흥분하거든요. 저놈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흥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흥분하면 여러분도 흥분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슬프게 우리한테 울음을 이게 주고 가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변화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변화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도 내 속에서 내가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약속한 게 나한테 약속한 게 그겁니다. 야 형이라 꿈속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면 빚받은 거야. 저는 그 말씀을 듣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겁니다. 아버지 꿈속에서라도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제가 한국에서 2007년도 2월 7일 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이제 11년째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는 나한테 오늘 2018년 지금 8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은 10년 6개월이 지났어. 이때까지 아버지가 나를 꿈속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나줬던 이것이 내가 A4 용지로 370페이지. 저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70페이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은 건 마찬가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시골에서 살았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꿈이 있었다. 내가 제발 비행기 좀 많이 타고 다니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총회장이 돼가지고 비행기를 엄청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됐다고 그 교회 가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은 목사님이 나도 한번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자기도 총회장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나도 저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외국에 처음 비행기를 타고 나간 게 1992년입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우리를 성지순례를 보내준 것이 내가 외국에 나간 첫 번째 경우예요. 그런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난 뒤에 내가 하늘만 6개월 동안 쳐다봤습니다. 왜? 그 비행기만 보면은 또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저거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붙잡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도 저렇게 기도했다는데 나도 저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1994년도에 탕명한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탕명한이 사건을 벌어지니까는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일을 맡겨요. 그때부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지금 마일리지가 제가 70만 마일이 넘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 게 몇 회냐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250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것도 내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를 하니까는 그렇게 나도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지.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너 꿈속에서 날 만나면 빚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소천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얼굴 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나는 어떤 때는 매일 시리즈로 만나가지고 하루에도 2번, 하루에도 3번, 어떤 때는 일주일 연장으로 나타나니까 어떤 때는 겁나가지고 아버지 그만 좀 나타나세요 하고 얘기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나 내가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자기를 나도 잘 때 아버지 오늘 밤에 꿈속이라도 난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나는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아버지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 기쁜 메시지를 우리는 같이 웃으면서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얼굴이 밝으니까 내가 기쁘더라고. 만약에 여기 우거지가 돼가지고 앉아있어 봐요. 내가 참 슬프구나.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말로 위로를 줄 것인가 이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다 이렇게 밝음을 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똑같구나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소천이 갖는 의미를 내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3일이 갖는 그 의미와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신 지 3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치시켜가지고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나타날 것인가. 두 번째 오시는 아버지는 성경에 오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나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데 이게 내 눈이 감겼을 때는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이 뜨면은 이게 그냥 있던 게 보인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난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지금도 여기 계셔.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야. 내가 깨닫고 정말 내가 아버지가 주시는 빛을 받으면은 이 가려졌던 이 모습이 나한테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나타난다는 말로 했지 오신다는 말로 표현 안 했습니다. 나타난다는 말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천국 갔다면 온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다는 말이지. 여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경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자, 14절부터 보세요. 봤죠? 1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다 나타난다고 얘기한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인다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있는 거야. 지금은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볼 수 있는 신앙 수준이 안 돼서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제대로 깨어가지고 내 눈이 떠지면은 이게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 눈 뜬 사람들은 아버지 소천하지만은 살아서 이 영으로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이 모습으로 아버지를 본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만 10명이 넘는다 그 말이죠. 나는 그 사람들의 체험을 나는 온 것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 체험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분 가운데는 권사도 있고 그분 가운데는 집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로도 있고. 근데 나는 목사야. 나는 말씀으로 깨달은 내 아버지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직접 만난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전하듯이 아버지는 죽은 게 아니다. 천국 간 게 아니다. 이렇게 소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미 나는 체험했습니다. 바나나 아버지가 맨날 얘기할 때 네가 원하면 바나나가 내 입에 와 있다듯이 내가 지금 바나나가 내 입에 와 있는 이런 생활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받은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말을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평강교회가 위에서 잘못하더라도 목사들이 잘못하더라도 이렇게 튼튼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 글 쓴 것 중에 하나가 제목이 그거잖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나니. 엘리야가 지 혼자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아합하고 싸우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은 자밖에 없습니까?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로뎀나무함에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만약에 내가 힘들다고 이 사역을 그만둬봐? 그러면 너는 가 그냥. 나머지 7,000명 중에 내가 한 명만 뽑아내면 되고 그 다음에 2명, 3명 줄 서 있다 야. 그런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7,000명은 이미 요지부동인 사람들이 7,000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냐? 7,001번째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한테 기회를 준 겁니다. 너 믿어라. 믿고 이렇게 따라오면은 저 7,000명과 똑같은 네가 되는 거다. 근데 엘리야가 아이고 나만 혼자 있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듣기 싫어 이 새끼야. 저기 7,000명 있는데 이거 네가 해야 너도 저 안에 들어가는데 네가 이거 안 해? 그럼 넌 빠져. 그럼 죽는 거는 뭡니까? 엘리야만 죽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직접 묵도하고 직접 자기가 체험하고 정말 간증하고 싶고 어떤 장로님은 내가 지금 아버지를 3번씩이나 봤는데 이 얘기를 하면은 평강제일교에서 내가 쫓겨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장로님들인데 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이역을 뭐 이단 소리를 듣고 막 뭐 힘들다고 안 해봐.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 그만둬. 나머지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번에 와서 강 목사님을 만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아버지 사상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전에 강 목사님을 내가 인정을 안 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이 7,000명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야, 네가 안 해? 걱정하지 마. 난 강 목사를 내가 만들어놨어. 너 안 하면 강 목사가 하는 거야. 강 목사가 안 해? 또 강 목사가 하는 거야. 하면은 내가 복이고 안 하면은 뭡니까? 나만 나고야.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은 내가 말씀에 눈을 뜨면은 내가 눈이 열리면은 아버지에 대한 변화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면은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야. 나에게도 나타나는 거야. 또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시간 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나는 9시까지 한다 그랬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라도 끝내야 됩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내가 다짐을 한 게 1시간을 끝낸다. 강권사님은 의뢰를 확 뜯어버리네.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건 과거잖아요. 이건 초림하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이미 끝났어.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건 재림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초림 예수가 그렇게 하고 가는데 아직 재림 예수로 오셨다는 분이 자기 혼자 가가지고 야 천국 가서 앉아있고 우리 보고 네가 오든지 말든지 그건 구세주가 아닌 거지. 어디서 나타납니까?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나타나시리라. 그럼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보고 싶은 것 이상으로 아버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었냐 그 말이야. 우리가 그 가면은 야 왔냐 하면서 그 아버지가 지금 당신의 모습을 3년 6개월 동안 감추면서 나타나지 못하는데 눈 떠가지고 그 아버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놈이 한 놈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가가지고 오류역전에서 지나가는 권사님 붙잡고 야 응? 어디 가냐 붙잡고 야 여기 앉아서 나하고 얘기하자. 얼마나 나타나고 싶으면 아버지가 그랬겠냐 그 말이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나 같은 놈의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여기서 눈 떠가지고 이 중에 한 놈이라도 오늘 아버지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은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한 소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 나에게는 아버지 안 나타나 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나에게는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는 몰라서 안 한 거야.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접수하면은 아버지가 나한테 안 나타나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이한테 뭘 아끼겠습니까? 몰라서 안 한 거지. 알면 하는 겁니다. 아까 내가 몰라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안 했는데 비행기 타게 해주세요 하니까는 나 필요하니까는 94년도부터 아버지 일을 해라 해가지고 나한테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을 250번 타게 다니는. 지금도 타면은 나보고 자리를 옮겨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관장님 오셨습니까? 이지랄해. 잘 모시겠습니다. 그럼 난 또 자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줄 알았는데 업그레이드가 아닌 거야. 그 인사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데 인사받나 그러지만은 난 좀 창피해요. 왜? 맨날 이코노미 타가지고 인사받는 거야.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 맛에 대한항공을 타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것도 들으시는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 소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눈물을 뿌렸습니까? 아버지 과연 이것이 끝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찢어지는 가슴을 가지고 3년 6개월을 보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내가 간 것이 아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날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나타난 거야. 야 이나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안 간다. 그분은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매일 보는 거야. 아버지가 기도처에서 제7초소에서 아버지가 맨날 기도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명령을 뭐 했냐. 너는 아버지가 가고 난 뒤에 맨날 이 성전을 돌아라. 그분은 새벽 4시 반에 성전을 돕니다. 내가 한국에 갈 때하고 맨날 빠짐없이 그분은 성전을 돌아. 왜? 아버지는 매일 보니까 그럴 거 아니야. 안 본 놈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날 만났을 때 목사님 지금 아버지 보고 목사님 내가 5시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니까는 목사님 호텔에 가겠습니다. 내가 오르동 앞에 호텔에 서 있었거든. 지금 아버지를 보고 목사님 배웅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미친놈 같이 없는 얘기를. 근데 그분한테는 아버지가 하루 전날 나타난 거야. 그때 아버지가 다 병원에 있어서 꼴깍꼴깍 할 때가 아닙니까? 그분한테 나타나가지고 이나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안 간다. 그 사람이 활기원을 하는데 그 활기원에 아버지가 간 거야. 아버지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 아버지 약속 때문에 맨날 새벽 4시 반에 성전을 도는 거예요. 칠초소에서 만난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소천에 대한 이 얘기를 하니까는 이 장로를 믿지 않는 데서 그분이 나를 붙잡더니 아버지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은 겁니다. 지금 나만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아버지가 얼마나 나타나기를 원하지. 그분은 매일 아버지 몸을 만져주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그렇게 섬긴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지극정성을 선하니까 아버지가 막달라 마리아한테 사랑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을 안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것대로 내한테 돌아오는 거야. 지금이라도 이 아버지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내 되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웬들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 꿈에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거지. 그러라고 나보고 가르치라고 보낸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거지. 내가 미친놈이 아닌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처음 보는 여러분들한테 남들 다 죽었다는 아버지를 내가 여기서 무슨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아버지, 내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난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내 일생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 아빠가 이끌었는데 마지막이 가짜라 그러면 그건 하나님 세계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소천했든 소천하지 않았든 아버지가 변화의 말씀을 줬든 안 줬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난 믿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있기 전부터.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소천을 만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소천을 내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심이 없는 거지.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하면은 의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말씀 앞으로 오기 전 과정부터 나는 이 자리에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가짜로 갖다 얹혀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제 그러면은 이 3일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한 3일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은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 그 금요일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제자들한테.
보세요. 그렇게 사랑한 자기 스승을 도망가가지고 십자가 밑을 지킨 것은 제자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 요한밖에 없었고 뭐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였는 것까지 멀리서 봤든 뭐 했든 어쨌든 제자들이 만난 금요일 날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신 2014년 12월 17일 그날 우리 심정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얘기를 듣고 12월 17일 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그래도 설마 아버지가 가실까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 없었습니까? 나는 있었어. 내가 아버지 병원에 가 있을 때 3번 갔었습니다. 난 몰래 아버지를 3번씩이나 몰래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첫 번째 가니까는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뭐냐면은 제발 나를 끄집어내 달라. 혼자 갔는데 제발 나를 끄집어내 달라. 그건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놈들이 전부 다 아버지 이제 죽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한 놈도 아버지가 살아난다 이 병에서 박차고 일어난다 그거 믿는 놈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왔으니까 아버지는 나한테 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신데 내가 아버지를 혼자 내가 새벽 3시에 혼자 찾아가서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간호사를 설득해가지고 나 미국에서 왔다. 내 이분 아들이다. 나가 좀 보고 싶다 했더니 나한테 10분의 기회를 준 거야. 근데 그 10분의 기회를 딱 봤는데 그 짧은 기간 속에서 내가 드는 게 아버지가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는 놈도 다 안 믿고 있는데 네가 왔으니까는 네가 아버지 살아난다는 믿음을 좀 가져주라. 그 얘기를 나한테 하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거를 그 다음날 새벽에 내가 깨달은 겁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에 내가 두 번째 아버지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새끼 끄집어내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뭐냐면은 이 새끼 널 믿고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넌 안 믿었다. 왜냐면은 내가 못 믿고 나는 뭘 했냐면은 아버지 이 누워 계신 이 장면을 나중이라도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 찍자 이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 첫 번째가. 야, 이 혼자 단독으로 이 귀한 자리를 내가 했으니까는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놈이 가가지고 이걸 사진으로 한 장 찍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듣는 게 이 새끼 믿은 놈을 끄집어내라 이 얘기가 들리는 거야. 내가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아버지를 만날 때는 거기 병원의 주치의가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이 아버지가 당신한테 눈으로 얘기한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무릎핀 힘으로 그냥 눈 감고 계시니까 그날도 아침에 가면 이제 의례적으로 한 바퀴 도는 아버지가 그냥 상태가 괜찮은가. 근데 이렇게 딱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손으로 이 장로님을 탁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고 놀래가지고 딱 돌아보는 순간 아버지가 눈을 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에 아버지가 눈으로 당신한테 얘기하는 그 눈으로 얘기하는 이 소리를 들은 거야 이분이.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짧은 시간에 나하고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깨닫고 난 뒤에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아침에 아버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교인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가 아버지 그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다 차단해가고 못 가겠거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아버지를 그렇게 섬긴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니까 나한테 목사님 내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야. 내가 30분 동안 목사님 오늘 밤에 단독으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는 아버지가 눈으로 얘기하실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하긴 한다 그랬지. 근데 한다 그래놓고 내가 이 또라이 같은 놈이 뭘 생각했냐면 그때는 이승현이나 박남순이가 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나는 이미 아버지한테 쫓겨난 개털이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뭘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이 생각을 한 거야. 내 양심상.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받는데 다른 놈들이 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못 가는 박남순이를 데리고 가야 박남순이한테 아버지가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이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박남순이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나한테 오늘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 너 같이 갈래? 그러니까 같이 가겠다 그러더라고. 갔는데 아버지가 여기 누워 계시고 침대고 박남순이는 여기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여기서 박남순이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걸 또 사진 찍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박남순이가 나중에 뭐 아버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이럴 때에 딴 놈들이 안 믿을 거 아니야. 내가 특별히 단독적으로 30분 동안 기회를 가져가고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박남순이가 나중에 얘기해도 사람들이 야 미친년아 네가 언제 아버지를 만났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박남순이 말하는 것 자체가 효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걸 증거 자료로 삼아서 나중에 박남순이가 어렵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내가 여기 아버지가 몸을 돌릴 수가 없어. 여기는 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박남순이가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습니다. 목사님 이리 오세요 하는데 아니야 남순아 네가 얘기해라. 이지를 한 거야 내가. 나중에 내가 그걸 깨닫고 나와서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통곡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하고 눈 맞춰갖고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나한테 그런 자리를 줬는데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남순아 네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쪽 편에 서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그 돌아가지 않는 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남순이가 여기 있다가 아버지가 자꾸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목사님 오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 얘기를 묵살한 거야.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 돌아다니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나의 못난 모습, 그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그걸 다 놓친 믿음 없는 나, 이걸 내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 와서 이런 짓 안 합니다. 나는 그만큼 어리석은 놈이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 것을 놓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또 죄송해서 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지금 꿈속에서도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거야 내가. 꿈속에서도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된다. 그 아버지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었겠느냐. 얘기하고 싶겠느냐 지금도.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금요일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버지, 그 예수님 처참한 그 모습을 본 제자들 모습 어떤 마음이겠어? 절망과 고통. 그 다음에 토요일 어떤 날이겠습니까? 제자들은 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어가지고 전부 다가 문 닫아 걸고 앉아있는, 지그들끼리 앉아가지고 속닥속닥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겠습니까? 불평 또는 야 이게 우리가 속았지 않느냐, 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는 인간적인 생각들과 얘기, 그런 얘기들로 토요일을 가득 메운 거야. 금요일 날은 믿었던 존재가 죽었다, 절망. 토요일 날은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놈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고민 가지고 괴로워하는 고통의 날 토요일. 그 다음에 주일날 아침 미명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의 그 6시간 역시 고통의 날인 거예요. 3일을 그렇게 쓸데없이 허비한 거야. 고통 속에서, 불신 속에서, 믿지 않는 그런 어둠의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고통했어. 그런 존재들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그 말이야. 그럼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2월 17일 이후 2014년 12월 17일 이후 오늘까지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한다 그래도 벌써 3일 반이 지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보내고 있냐? 아버지가 죽었다 고통 그거 가지고 1년 보내서 또 1년 뒤에도 아무런 답이 없고 교회 들어보니 뭐 LA 교회가 무슨 일이 있고 뉴욕 교회가 뭔 일이 있고 전부 개판 5분 전 본교에서 전부 다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이런 얘기만 듣는 여러분들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렇게 또 토요일 1년을 또 보내서 또 1년을 어떻게 또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냐 그 말이야. 고통의 금요일을 보내고 절망의 토요일을 보내고 주일날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부활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가운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는 3일을 공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나는 지금 금요일에 머물러 있느냐 토요일에 머물러 있느냐, 주일이라고 하면서도 그 주일날 해가 뜨지 않은 그 아침 미명의 그 어둠 속에 아직도 내가 갇혀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 어떤 날입니까? 나에게는. 나는 금요일입니까? 나는 토요일입니까? 나는 주일날 아침입니까? 같이 아버지 말씀을 받고 같이 소천하신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은 과연 내가 금요일을 지나고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날 아침도 지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붙잡았잖아요. 그런 환희의 아침이냐? 그 네 가지 모습 중에서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 나는 어떤 요일이냐? 아버지 변화는 먼저 우리한테 이거 예수님의 3일을 통해서 그 3일 속에 그려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묻는 겁니다. 너 한번 봐라.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이고 초림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소천하시기 전에 2013년 10월 3일 날 들림과 이끌림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들림은 그거는 부활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들려있는 것 자체가 마귀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받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들림은 무덤 속에 들어 누워서 자빠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부활한 그 모습 들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그렇게 보는 것이 신령한 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이 무엇에든 그림자겠습니까? 너희가 내 소천을 볼 때 어떻게 볼래? 그러면서 말세의 성도들은 다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는 죽었지만 서서 있었다. 같은 예수 사상으로 무장하려면 너희가 서서 끝날 성도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분명히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인데 아버지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분명히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고 여주에 잘 꾸며놨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한테 변화로 바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을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끌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놈은 이끌어주지 않는 거야. 그럼 우리가 신령한 거 표면과 이면에 대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다 육신적인 것으로 보려고 그러냐 그 말이야. 바보같이. 안 그래요? 다 영적인 것을 보라고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것이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면적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아버지 사건만큼은 육신적인 것으로 답을 풀라고 그러냐 그 말이야.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2013년 10월 3일 날 예수님의 들림 십자가 들린 것을 육신적으로 눈을 보면 피 흘리는 모습인데 이면적으로 보면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의 모습이야. 그렇게 보는 자를 이끌어준다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아버지 소천을 변화로 보지 않으면 나는 이끌림을 받지 않는 거야.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꿈에 보기를 원한다. 아버지 나타나 주세요 해봐야 너는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내가 너한테 왜 이끌어주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마지막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소천의 이 문제를 신령한 눈으로 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오늘까지 6,000년 역사가 존재한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분이라면은 안 그래요? 그런데 다 이면적인 거 신령한 거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거기 걸렸다. 뭡니까? 6,000년이 또라이가 되는 거야. 이건 나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히브리 11장 39절 볼 때 나 하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 뿌리고 터가 돼줬는데 그것들까지 다 죽이는 거야?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를 못 보는 것은커녕 변화받지 못하는커녕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책임이 그저 공짜 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그 열매가 안 되면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러야 되는데 뭐로 치르겠습니까? 내 목숨 하나 빼앗기는 거 갖고 되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1000번, 10,000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공짜 타서 좋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생각하면은 오늘 밤 잠을 안 자야 되는 겁니다. 잠이 안 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못 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아버지 이 밤이 가기 전에 아버지가 변화하셨다는 것, 소천이 그런 것을 나한테 가르쳐준다는 것,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나한테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사생 결단하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 밤에 자야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이지 뭘 나타나든 말든 오늘 그놈이 어떤 목사가 하나 와가지고 열불하게 하는데 시끄럽기만 하더라. 이래봐야 3년 6개월 지나도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나는 거짓말 안 한 사람이야. 내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이야. 이제 다 됐네요 시간이. 다 됐네. 가자 이제. 봐봐요. 1장. 아버지가 맨날 하는 거야. 2장. 3장. 4장. 5장. 6장인데 첫 장에서 얘기하다가 가는 거야. 강구쌤 때문에. 1시간 안에 맞춰라.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약속을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목사가. 알게 뭐예요? 여러분 다 합쳐도 이분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무섭게 생겼잖아요. 차를 딱 타는 순간부터 그러더라고요. 무언으로 네가 오늘 설교할 거냐? 그래 1시간 안에 끝내라. 나는 피곤하다 오늘. 오늘 짜다가 왔는데 오늘 기분 잡치게 하지 마라. 이런 무언의 압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자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봅시다. 10장을 먼저 봅시다.
봐봐요. 아버지 말씀을 우리가 죽은 상하고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서로가 알면서 가면은 기쁘기 짝이 없는데. 그잖아요? 기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모르면 우거지가 되지만은 알면은 기쁜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서 숨었지만은 알면은 웃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알면 웃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가 나오고 난데 그렇게 작은 책의 비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 작은 책의 비밀.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다음 11절을 보면은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때 그래서 작은 책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두 증인이 증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대당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만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든지 신학교 어디 가서 듣든지 간에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7년 대환란의 절반은 전 3년 반, 그 절반은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말씀의 풍년 시대, 후 3년 반은 말씀이 없는 시대. 이렇게 다 들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의 비밀을 다시 예언하라 그래 놔놓고 지금 우리가 11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맞춰가지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작은 책의 비밀 구속사 시리즈가 전개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증거하는데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증거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지금 이해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의 차원 구속사 차원에서 아버지 말씀의 차원에서 보면은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되고 난 뒤에 두 증인이 지금 1260일 동안 증거하잖아요. 그게 지금 전 3년 반인 거야. 말씀의 풍년 시대. 그러면은 말씀의 풍년 시대를 다 지나고 나서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죽어. 자 보세요. 7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죽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6절에 죄된 예수도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곳에서 또 죽은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전 3년 반 1260일 동안 말씀을 증거해서 그리고 두 증인이 죽었어.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 죽은 기간은 무덤에 장사하지 못한 기간이 3일 반이야. 그럼 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무덤에 들어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야. 그런데 3일 반이 딱 지나고 나니까는 하늘로부터 생기가 나가지고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서 구름 타고 올라가라 해서 구름 타고 올라갔어. 전 3년 반은 말씀의 풍년으로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후 3년 반은 뭐야? 3일 반이야. 3일 반은 전 3년 반 1260일의 100분의 1이야. 그 100분의 1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을 견딘 자가 구름 타고 올라오는 이 마지막 초청장을 받는 거야. 네. 아버지가 소천하고 없는 그 짧은 시간 그것이 후 3년 반 말씀이 갇혀있는 시간 아니야? 그거를 말씀을 전하는 기간은 3년 6개월이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못하는 기간은 3일 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100분의 1의 짧은 기간이야. 아버지가 우리한테 말씀을 전한 기간이 50년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것의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 짧은 기간. 그 짧은 기간 사람들이 조롱하고 야 네가 뭐 변화의 주인이었다고 뭐 말씀 아버지였다고 하나님이었다고 별소리 다 하는 그걸 다 3일 반 동안 견딘 거야. 견디고 난 뒤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올라와라.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니까는 나머지 구름 타고 올라간 존재가 있을 때에 13절에 뭘 했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죽은 자가 7천이라. 아까 엘리야가 물어보니까는 하나님이 야 나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있다. 엘리야와 똑같이 변화받을 사람을 7,000명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아버지의 이 마지막 역사를 믿지 못하고 3일 반 죽었다고 조롱했던 놈들은 7,000명이 죽는 거야. 뭐야? 변화받을 놈하고 반대되는 쪽에 있는 놈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아까 우리한테 나타나는 기간이 언제냐? 내가 짧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한 두 증인이 전한
전 3년 만에 100분의 짧은 기간. 아버지가 죽었니 뭐니 해가지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 우리의 이 모든 수모는 그 말씀을 전한 기간에 100분의 짧은 기간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우리 때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우리 때에 아버지는 나타난다.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봐봐, 전 3년만과 후 3년만을 똑같이 얘기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기간하고 말씀이 죽어서 조롱당하는 기간하고 하나는 1260일이고 하나는 3일 반이야. 이만큼 짧은 기간이니까는 견뎌라. 견딜 수 있다. 이걸 견뎌야 너희가 구름 타고 올라오라는 초청장을 받는다. 우리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올라와라. 변화받는 사람을 구름 타고 올라온다 그랬어. 이 짧은 기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견디면서 아버지 나타날 것을 준비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소천하셨지만은 나에게 아버지가 들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한 이 짧은 기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짧은 기간 속에서 그동안 아버지가 나에게 줬던 변화의 말씀을 내가 다 찾아와서 내 속에 변화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인이다.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지금 모습을 안 보였지 다른 사람에게 다 모습을 보였고 그 보인 사람들의 간증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또 내가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내가 오늘 여기 와서 거품을 품었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한 것을 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그런 사람이 돼서 서로 연락을 하더라도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했더니 아버지가 나타났네요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도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한테 나한테 말씀을 가르쳐줘라. 저 사람한테 700불어치.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만 계시면 내가 평강제일교회 박유신 목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 있고 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그 사람 나는 여기 있고 그 사람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럼 박유신 목사라는 분이 내가 평강제일교회 박유신 목사다 그러면서 김영일 목사 너가 이 여자한테 700불어치 공부를 가르쳐줘라.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란 분이 없었다면은 박유식 목사라는 사람을 안 믿었을 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말은 안 하고 박유식 목사라는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아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성경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세크라멘토까지 우리 집사람 데리고 갔지.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나타났다는데 그 사람 머리가 좋은 거야. 막 말씀을 잘 깨닫더라고. 여러분들한테 안 나타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믿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구름 타고 올라가라는 이 초청장을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언제부터 받았느냐. 근데 나는 이것이 나한테는 적용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땅에다 묻어둔 거야. 다시 다 찾아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라. 여기에 아무개야 할 때 그 아무개가 각자 내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서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나타나기를 원하는 내가 너희들 다 변화시켜 줄게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먼저 믿어야 내가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 아버지가 나한테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야. 아버지가 나한테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내가 변화했다는 말이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올 때까지 저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건 무슨 말이야. 예수님 대림할 때까지 저는 이 땅에 살아있을 옵니다. 그럼 걔는 이미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아버지가 예수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사상을 갖고 있는 놈은 변화받는다는 걸 보여준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살아계신 아버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도 더 힘을 얻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더 힘을 다하여 전해서 우리 모두가 하루라도 더 빨리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나타나게 해드리는 믿음의 귀한 발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아버지 정말로 칭찬받는 귀한 열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립나이다.